예,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들풀북소 출판사에서 진행하는 창세기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삭의 삶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우리가 배워가는 겁니다. 지지난 시간에 이삭과 리브가의 믿음을 비교해 봤습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그리고 사라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이었지 이삭의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믿음 없는 이삭을 이끌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두 번째 족장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선택받고 믿음이 자라가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 때와 똑같은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삭은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왔습니다. 그가 왜 왔느냐 하면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네가 계획한 대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 약속의 땅에 머물러서 아브라함이 내 말에 순종한 것 같이 순종하면 내가 네게 복을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흉년의 땅, 그 약속의 땅이 어떤 땅이에요? 흉년의 땅이에요. 지금 가축이고 사람이고 뭔가 먹을 수 있는 음료가 또 양식이 풍부하지 않은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땅을 떠나지 말래요. 왜요? 약속이니까. 내가 너를 그 땅에서 지명하여 불렀고 내가 그 땅에서 너를 지키고 보호할 것이기 때문에 너는 그 땅을 떠나지 말아라. 근데 그 땅이 보기에 어떤 땅이라고요? 흉년의 땅인데 이것은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라 사실적으로 흉년의 땅이었어요. 그러니 이삭이 이 말을 오해할 수밖에는 없었겠지요. 그래서 이삭은 그 블레셋 땅까지 내려가서는 거기서 꼼짝을 안 해요. 애굽으로 내려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위로 올라가지도 못해요. 그냥 그 중간에 껴가지고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러고 양쪽 발을 그냥 한쪽은 애굽을 향해서 한쪽은 약속의 땅을 향해서 그러다 보니까는 중간에 이제 블레셋 땅이 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또 하나가 터집니다. 이때 아름다운 아내 리브가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그 아내를 탐내는 자기 아내를 탐내는 블레셋 사람들로 인하여서 혹시 자기가 해를 당할까봐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이는 내 누이라. 아브라함 때도 마찬가지 이야기를 했죠. 내 누이라. 속였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머무는 시간이 오래되었을 때 그들은 알게 되었죠. 이 리브가는 누이가 아니라 그의 아내였구나. 이때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고 그에게 명합니다. 이삭이나 그의 아내를 탐내는 사람은 죽이겠다고. 여러분, 리브가를 지키는 사람은 이삭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아비멜렉이라고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통해서 리브가를 지키고 계시는 겁니다. 왜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산해내야 되기 때문에 약속의 백성을 만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는 이 본문을 이제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 이제부터 그러면 이 본문이 왜 기록됐을까? 우린 고민을 해야 되죠. 왜? 어떤 의미로? 내가 읽었을 때는 어떤 교훈을 주시려고? 이게 우리 안에 고민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그냥 이삭의 역사를 그냥 서술해 놓은 것이 아니라 목적을 두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목적을 두고 기록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임의대로 해석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이 왜 이걸 기록을 남기셨을까? 여기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맥락은, 성경의 이 바른 이해는 창세기 1장으로부터 6장까지
즉 사실은 3장까지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원죄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다음에 에덴 밖에서의 사람들의 삶과 행태들 그리고 그들의 믿음 없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런 그들을 인도하시고 믿음의 사람들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맥락이에요. 여러분, 역사적 배경 지식이 그렇게 뚜렷하게 많지 않다고 해도 이 상황을 두고 성경에 등장한 인물이 믿음의 사람이었나,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나,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사람이었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었나,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룩한 백성이었나, 거룩한 사람이었나, 그렇지 않은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 다니면 거룩해요?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두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하나님의 신성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관점에서 이삭을 본다고 처음 이제 이삭을 시작할 때부터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은요,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상황에 대한 선과 악, 옳고 그름에 대해서 묻고 그 응답을 기다려 순종하는 게 그게 믿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건 저의 얘기예요. 저의 얘기. 맞다면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그와 같은 삶을 진행시켜가면 돼요. 예배 출석 잘한다고 여러분 성경이 너무 무섭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런 사람들 향해서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내가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너희여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바깥 어두운 데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지어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능력을 행해도 또 귀신을 쫓아내도 많은 봉사를 해도 돈으로도 못 가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의 법으로니라. 여러분 성가대 한다고 믿음 있어요? 아니요. 내 노래 자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자요.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둘러보니까 물이 많은 곳들에 소식을 듣게 되지요. 그렇다면 그가 이동하기 전에 무엇을 했어야 된다고요? 유목민으로서 당연히 물 많은 곳을 찾아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이것은 이삭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누구나 유목민으로서 또 그 부족의 족장으로서 내릴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어요. 근데 이삭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으로서 거룩, 달라야 해요. 어떤 점이 달라야 해요? 다른 사람들은 물이 있다 그러면 슉 가고 저기 있다 저기에 물이 많다 그러면 슉 가고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 가도 돼요? 갈까요? 가는 게 옳은가요? 가는 게 하나님 앞에 선인가요? 말씀해 주세요. 라고 물어야 돼요. 누가 그랬어요? 야곱이. 나중에 야곱이 그 요셉을 통해서 그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그가 브엘세바에서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어찌하오리까? 그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내가 너와 함께 갈 것이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물이 많다고 내 생각에 저기 좋군. 슉. 저기 많군. 저리 슉.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하게. 그렇죠. 족장으로서는 누구나 이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은 거룩함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 세상의 다른 사람과 다른 방법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뭄인데 떠나지 마.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안 떠나요. 다른 사람들은 넌 바보구나, 어리석구나, 왜 그렇게 미련하게 사니? 여기는 가뭄의 땅이야. 빨리 떠나. 네 너 가족들 다 죽어. 그래도 미련스럽게 어떻게 서 있어야 돼요? 그 가뭄의 땅에 서 있어야 되는 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누가 책임지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은 하나님의 언약의 땅이요. 그 땅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땅이기 때문에 그 가뭄도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자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되어진 계절이에요. 마땅히 물을 찾아 떠나고 또 물이 많은 곳으로 가려는 일은 옳은 결정이라 해도 그는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하나님께 물었어야 되는 건데 그는 묻지 않고 그냥 애굽으로 슉 갑니다. 그러다가 어디에서 걸려요? 블레셋 땅, 그랄 땅에 딱 걸려버린 거예요. 그는 애굽으로 가려고 하다가 그랄에 멈춘 것이지 그랄에서 그의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다고 그가 그랄에서 믿음이 충만했다라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거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믿음이 많아야 축복받는다. 믿음이 많으면 선택받는다. 손들고 하나님 앞에 먼저 자원하면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믿음 없는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이 믿음 있기까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인도하고 그들을 믿음의 장성한 자의 분량으로 세워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내를 누이라 하기 전에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은 그때 문화적 배경으로 보면 당연할 수 있어요. 누구나 족장의 아내가 아름다웠을 때 그 족장으로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라고 쳐요. 그러할지라도 이삭은 어떻게 써야 돼요? 물었어야 돼요. 그것이 세상 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예요. 겉으로 보기엔 아무런 변화가 없죠. 똑같죠.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내면의 세계가 달라야 돼요. 이삭의 삶에는 누가 없습니까 지금? 가뭄이 든 것도 애굽으로 가려는 것도 누가 없이 아내를 누이라고 하는 것도 누구의 의견은 기다리지 않고 누구에게 묻지도 않고 하나님께. 그가 너무 답답한 일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그에게 현현하셔서 말씀하십니다. 제발 흉년의 땅, 가뭄의 땅, 그러나 약속의 땅을 좀 떠나지 말라고. 아브라함이 그 땅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복의 근원이 됐다고. 여러분 이 상황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상황을 겪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직 이삭은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만큼 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이 장성하게 자라기까지 그를 지키고 인도하십니다. 아내 리브가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아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사람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의탁하는 것 아닙니다. 기대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사람은 깨어지기 쉽기 때문에 깨어지기 쉬운 그릇이기 때문에 그를 의탁하지 않으셨어요. 믿음의 반석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주와 함께 내가 어떻게 되리 죽기까지 각오는 하였나이다. 예수님은 기대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여러분 지금 이삭의 결정이 뭐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그 이삭의 결정은 뭐냐면 누구든지 블레셋 사람이 그 자기 아내를 데리고 가서 결혼하겠다 하면 그래 줬어 그렇게 하시오라고 말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삭과 리브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그분의 계획에 어떻게 되죠? 차질이 생기죠. 그의 선택된 백성을 만드셔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아비멜렉의 권위를 사용하셔서 그의 입을 통해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가만히 보면
에서와 야곱이 있었다면 그가 당연히 누구의 아내라는 걸 알게 될까요? 이삭의 아내라는 걸 알게 되겠죠. 근데 지금 사람들이 모르고 리브가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해요. 그렇게 보게 된다면 지금 에서와 야곱을 낳기 전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유추적인 해석이 되는 거죠. 이러한 근거를 통해서. 자, 오늘 본문을 읽고 여러분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 어떤 교훈을 얻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사람이 사람을 지키지 못합니다. 이삭과 믿음에 완전했기 때문에 선택받은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분에게 묻고 그분의 음성을 기다리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분의 도움을 구해야만 합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부터 8절 말씀을 제가 천천히 읽으면서 이 교훈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알고 찬송으로도 부르는 복음송으로도 부르는 시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앉고 일어섬을 하시고 멀리서도 내 생각의 어떠함을 그분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삭은 믿음에 연약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를 인도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해 그는 그 믿음이 연약한 자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고 그 하나님이 누구의 아버지예요?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함에도 우리가 그 믿음을 갖지 않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저버렸을 때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기에 촉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이삭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이삭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까지,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시고 그 손을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들풀북수 출판사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이삭의 믿음을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